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세상의 걱정거리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60쪽에 있는 예레미야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동차에는 기름이 없다고 알리는 경고등을 시작으로 엔진 경고등, 브레이크 경고등, 냉각수 경고등 등 다양한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잘 타다가도 각종 경고등 중에 불 하나만 들어와도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비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검정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고장난 자동차를 멀쩡한 것처럼 속이고자 테이프로 경고등 불을 가린 것입니다. 경고등 불이 테이프에 가려지자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엔진은 여전히 고장이 나 있고 브레이크는 여전히 위험하며 차는 여전히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경고등을 가렸다고 해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리를 맡기자니 큰 돈이 들 것 같아 못 본 척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들 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도 괜히 병원에 가기 싫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재검사를 미루게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고지서가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열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어보기 싫어 책상 한쪽에 밀어 넣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는다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천장에서 물 한두 방울이 떨어지면 대야로 받아놓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은 계속 새는데 큰 돈이 들까 걱정되어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리를 미루다 보면 결국엔 천장 전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내 삶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괜찮다고 말합니다. 경고등을 가리려고만 하지 원인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신들에게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계시지만 결국 경고등을 끝내 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은 비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요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매우 긴박하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1절은 사이렌이 온 천지를 울리며 사람들을 향해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으로 설명됩니다.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고 또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재앙과 파멸이 올 것이다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급히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를 외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위치한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곳을 피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그저 양들을 방목하는 방목 장소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들은 전쟁 준비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4절에 그를 칠 준비를 하라라는 표현은 전쟁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전쟁 직전에 거행되는 일종의 종교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부정함을 제거하고 제사를 드려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 앞에서 정결함을 갖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친 적들은 정오에 올라가자, 밤에 올라가자 하며 말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작했다가 한낮에 자결하는 태양으로 인해 잠시 휴전하고 다시 시작해서 어두워지면 그쳤습니다. 그렇게 날이 다시 밝아오면 다시 전쟁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와 밤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정복 야욕이 있다는 것과 또 적당한 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세번역 성경은 8절에 훈계 받으라 라는 문장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적의 공격이라는 고난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재촉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넝쿨을 둘쳐 보는 것처럼 너도 얼른 가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도농부의 심정으로 포도송이를 수확하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레미야는 그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즉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탐욕에 깊어서 자신의 본분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의사가 중증 환자의 상처를 건성으로 진료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영적인 아픔과 신음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좋은 말로 그들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예언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샬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라. 이것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라고 명령하시며 옛적 길이 어디 있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적 길은 신앙의 선조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다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레쿠바흐라는 단어는 그냥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발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라는 처벌을 선언하신 이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22절부터는 앞장의 말씀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민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역시 북방에서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하여 그들이 온다는 소문만으로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민족을 통한 처벌이 유다 백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재련사는 은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원석을 납과 함께 도가니에 넣고 가열합니다. 그렇게 하면 납이 은의 찌꺼기를 흡수하게 되는데 그 은의 품질이 너무나도 낮아서 찌꺼기가 다 제거되기 전에 납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겉은 은빛을 띠고 있으나 실상은 그야말로 불순물 덩어리에 불과한 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은을 기대하셨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여 결코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린 은,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기독교 내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위로만 받기 원하는 신앙입니다. 어느덧 묵상의 결론은 언제나 나를 인정하고 합리화하여 칭찬받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공감과 위로만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도 청중이 위로의 말씀을 좋아하니 그저 듣기 좋은 위로만 전합니다. 마치 1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샬롬 샬롬 하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또 그 말씀이 좋다며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은 쉼없이 깜빡이며 사이렌은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저 위로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고등은 운전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고를 막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하다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향해 옛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켜두신 경고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 기도가 끊어진 나의 모습,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있는 나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받는 게 귀찮다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경고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이 도가니가 뜨겁다고 들어가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지는 신세가 될 뿐입니다. 정비소로 들어가야 차가 살아나듯 도가니에 들어가야 순수한 보석이 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경고등이 되는 그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회개해야 하는 일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경고등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옛길 곧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온전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우리 동대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소원, 마음속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찮게 여기고 애써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위로를 더 좋아했고 회개보다 합리화를 선택했으며 하나님께서 켜주신 경고등을 가리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희의 귀를 다시 열어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더위와 폭우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